오늘은 진실로라는 주제, 이제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앞장면, 그 이어지는 장면들인데 그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였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일상생활을 멀리 떨쳐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가족들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갈급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후에 모든 일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여기 백부장은 이제 장교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계급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함께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여기 보시면 참 희한하죠. 예수를 죽이러 온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를 지키던 자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읽으면서 이 표현을 그냥 계속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어쩌면 이들의 이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 다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키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질 때 이 사람들은 어쩌면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고 또 이제 제가 요 장면 있잖아요.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작가가 그 사람을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어떤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었던 그 백부장, 이제 그 영화에서는 클라비우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시켜서 세상을 선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런 허무맹랑한 세간의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총독의 명령을 받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잡고 막 두드려 패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시신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자기 눈앞에도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시신이 내려지는 것까지 다 봤고 의사는 아니지만 분명한 죽음을 증언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질문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내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백부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선동해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직접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마태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죠.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빌라도, 아까 보여드린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 요 이제 네 부류에 대해서만 먼저 오늘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은 전직이 가야바고 현직이 이제 거꾸로죠. 얀나스가 전직이고 현직이 가야바죠.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빌라도에게 데려다 주기 전이죠.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러 가기 전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게 얘기하는 거죠. 왜? 또 다른 사람이 또 증언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함께 처형해야지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하는 말조차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치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맹세하는 거죠. 그 맹세가 아마도 하나님께 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다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세 번째 증인이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그 패거리라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무리 속에 너도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목소리가 그걸 표현한다. 말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쪽 촌놈들,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너 갈릴리 촌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주하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을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는가는 예를 들지 않고 각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닭이 울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은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2장이라고 써 있는데 22장입니다. 그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부인하고 났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하고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죽을지언정 이놈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한다. 심지어 죽더라도 그런데 죽음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닭이 3번째 울 때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고 나서 이제 3번째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장면. 인간은
약하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놈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맹세했는데,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3번, 더군다나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제자 중에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또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 통곡 후에, 통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 통곡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이 더러운 죄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아팠겠구나, 감상에 빠져버리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팠겠구나,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런지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유다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유다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판 자.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잡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끌고 왔냐면은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새벽이 된 거죠. 그날 이제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성하는 태도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받았던 그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후회, 자백, 이것까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후회나 고백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는 네가 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당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던져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유다가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면 유다도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냐, 가정이니까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자고 이제부터는요. 네,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가 목매달아 죽은 누구죠? 지금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은 후에 뭐 가지가 부러졌는지 툭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이 유다예요. 이제 짠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춤은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거는 내가 파라오 넘겨서 죽일 사람 앞에 입맞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가깝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분노, 암호를 짠 거죠. 내가 가서 하면 사랑과 미움 또는 사랑과 죽임, 이 반대되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냐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물어봤고 유다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유다가 목매단 그 장면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는 성경에 지옥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척을 해도 그 죽음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있다는 거죠. 이 26장 21절부터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나를 죽는데 내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그 빵을 그들은 이제 초 같은데, 식초 같은데 찍어 먹잖아요.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 예수,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판 자는, 여기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저주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요. 아까 뽀뽀할 때보다 더 하죠. 이거는 너 때문에 지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물어봤을 때 유다 이놈도 물어본 거예요. 뻔히 다 알면서. 이미 다 짰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면은 그들과 떨어져 있다가 와서 팔아 넘기기로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와서 볼에 입맞춤을 하기 전 장면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했다 이런 얘기가 내가 진실을 말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의미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가 진실을 말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유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다.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12를 예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다. 그러니까 그 중에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곳으로. 마귀는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유다처럼 허무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을 함께 했는데 예수를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제사함을 위한 그것을 내려주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유다가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강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갈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거예요. 네. 우리가 요새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들은 아마 거의 24시간 가깝게 같이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새끼를 함께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유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잡힐 때 다 짰어요, 미리.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 다 짠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군우를 짠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추면 그가 너희가 잡아야 될 30냥짜리다 라고 약속을 잡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빠뜨린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하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 유다만 랍비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4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안녕은 그 사람이 안녕하기를 바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안녕. 직장 같은 데서는 별로 그렇게 안녕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형식상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가 죽음으로 내몰 그 자기 주님, 자기 선생님께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몇 번 나왔어요. 친구여라고 했을 때. 나를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야, 이놈아, 아니면 더 멋진 표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친구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유다를 지옥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빌라도요. 이제 빌라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얀나스 집으로다가 끌고 갔다가 가야바, 그러니까 전직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둘은 장인과 사위 관계죠.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더러워지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이제 인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요? 살인. 내가 직접 살인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교사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면은 이제 더럽힘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도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행악자가 아니면 죽어마땅한 놈,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놈이면 그런 행악자면 너희들 법대로 율법에도 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너희가 해라. 그런데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한 혹시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로 또는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면 그 죄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어서는 죽이고 싶지만 자기 손을 빌어서는 자기 스스로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 전가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무엇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형량이 아니죠. 뭐죠, 그게? 어떤 벌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벌 줄 것인가 정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반드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불러가지고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아까 유다 못지않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뭘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악몽에 시달려서 거의 미쳐서 죽었다라고 돼 있고, 죽은 시간 연도도 AD 39년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전설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이 땅에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두드리고 찾고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에 많이 오고 교회당에 와서 봉사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없이는 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와요.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도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진실로 진리에 대한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즉각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석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빌라도는 석방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빌라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게 이제 빌라도고 이게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는 빌라도 앞에 죄수 쓴 거예요. 죄 없는 죄수. 말도 이상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빌라도가 높은 보좌 위에 있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름대로의 평가와 판단을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이분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마치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바라바는 살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 그를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냐? 적어도 빌라도는 하나는 알고 있죠.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18절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함에서 시기심으로 넘겨줬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총독의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다. 아마도 그를 죽이면 많은 형벌이 있을 것 또는 고통이 있을 것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몽을 꾼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일 마음도 없었고 죽여서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조차도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또 한 번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판정에서는 균형 있는 그 저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죄에 맞는 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뒤에 보면은요, 이제 바라바랑 예수를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를 벌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리게 처형을 하는데 또 때릴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질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또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는 지금 이 재판의 재판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도 재판장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 좀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이러니죠. 또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세 번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채찍질 한 다음에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을 풀어줄까 봐 계속해서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끌어내요. 이 사람이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죄가 없는데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때문에 죽여야 하는 그 사람이다.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다. 어쨌든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줘요. 친히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3번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3번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을 해요. 그래 놓고는 하는 짓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쩌면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일조한 거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그 앞에 있는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어요. 빌라도는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지 나는 그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다. 물론 손을 씻기도 했지만 나는 그가 죽는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그다지 비중 있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죄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것을 거의 대부분 이를테면 한 95% 이상 그런데 거기다가는 그렇게 써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준 사람들은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다시 앞장면으로 돌아가면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군중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답을 이미 정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어찌미뇨 무슨 일을 했느냐? 혹시 내가 모르는 너희들만 아는 무슨 죄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라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는 살면서 똑같은 장면이 아니지만 옳은 것은 아는데 다수가 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그런 것을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용기와 담대함,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현하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신념, 어떤 결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제 반란이 일어날 것 때문에 손 씻으면서 이 사람이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빌라도는 책임이 있어요. 아마도 그 책임이 유대인은 더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빌라도가 책임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드센 사람들이잖아요.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긴 믿지 않지만 내 손을 빌어서 저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서냐? 이 질문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근본이 뭐냐?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서 태어나는데 너는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빌라도가 또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순종적이지 않냐? 이 권한이 나한테 있어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빌라도가 애쓴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예수 반역자인데 그는 가이사한테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자야. 거짓말이지만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무원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임명직 공무원한테는. 더군다나 본국에서 파송대에 와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소문이 들어가면 바로 소환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를 내버려 두면 너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준비일 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왕이다. 유대인들은 그 말도 싫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동정적이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다 나쁜 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유대인들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고 세금을 착취하고 죽이고 압제하는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유일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죠. 왜? 우리 같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역자일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반역이에요. 이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의 이 모습, 이것은 나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자리에 내가 빌라도였다면
복음의 역사와 관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즉각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는 많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나중에 결정하면 시간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 27장 54절 말씀.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었지만 오늘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늘 듣기도 백부장이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같이 그 장면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던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있었을런지 판단했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또한 이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내가 유다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빌라도로 재판장에 앉았다면, 내가 백부장 또는 지키는 자였다면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유일한 선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 또는 그분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야 되는 그 모습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과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지 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께도 똑같이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도 또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나타나지만 대제사장들, 군중들, 다른 여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추려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